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제가 참 그러네요. 오늘 좀 말이 안 되네요. 이럴 때도 있어야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 받았다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불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니까 어때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칼도 좋은 것이죠. 주부의 손에 또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좋은데 이게 누구의 손에 들리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되어지면 나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요. 어떻게요? 그 유익하도록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들, 이 좋은 것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써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품위 있게. 품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대하기 좀 부담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운동하는데 시합이 있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가봤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라보더라고요. 왜요? 수요일날 운동할 때는 뭐만 입고 갔어요? 운동복만 입고 갔더니요. 그냥 그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갔더니요. 이제는 목사님 같이 보이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는 목사님 아니었나요? 목사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입고 가니까 이제는 목사님 같아 보이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무엇을 입고 있든지
그것이 입는 거, 뭐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이 있다라는 말은요, 무언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될까요? 말과 행동도 있어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예수님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도 중요합니다만은 한마디 참 무게 있는 그 행동 자체도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이 감히 함부로 못하도록 무언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있어 보이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싼 값에 넘어가지 말고요. 싸구려로 넘어가지 말고요. 비싸게 굴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뭔가 있어 보려면은요, 비싸게 굴어야죠. 뭐처럼요? 조그만,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 쉽게, 우리는 누구를 욕해요? 가룟 유다를 욕하죠. 왜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얼마 받고 팔았대요? 은 30냥. 은 30이면 그냥 그 젊은 사람,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요, 은 30이면은 그래도 많은 값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얼마에 팔아버리고 있나요? 너무 쉽게 팔아버리니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내가 믿음 값을 못하기 때문에요. 너무 쉽게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군대 가 있을 때요, 어땠을까요? 군대 가보면은 지금이야 안 간다고 해서 문제지. 예전에는 군대 교회 간다면은 고참 눈치 봐야 되고요. 또 갔다 왔다 하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불려가 집합 당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교회 안 간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걔는 못 가요. 그런데 매 맞는 거 몇 번 맞아주고 그래도 교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안 가고 싶어도요. 쫄병 때는 그거 눈치 보여서 교회 간다 해서 좀 편해지려고 갔는데 고참 되면 어떨까요? 교회 안 가도 편하잖아요. 교회 안 가도 편한데 어떻게 해요? 너 교회 가야지 하고 바꿔줘요. 근무도 바꿔주고 다 가라고 해요. 왜?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는 믿음의 방해가 되어지지만요,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얘 교회 가야 돼. 얘 뭐 해야 돼. 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평소에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요, 싼 값에 팔아버리지 말고요, 귀하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뭔가 있어 보이고 큰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는 말이요, 인정받게 되어지고 무게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다른 무엇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다르고 확실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다른 것이 있어요. 먼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달라요. 죄의 문제, 어디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까? 제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는 종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는요. 어떻게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행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걸 끊으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행, 수련이라고 하지만은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절에서 천도제 드리고 천도제 예수제가 뭔지 아셔요? 네, 천도제도 드리고요. 예수제도 드린대요. 예수제가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니, 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 극락 못 가고 지옥불에 갈 거 고생할 거 내가 아니까 어떻게 내 자식들이 천도제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예수제를 드려서 내 죄를 사함 받으려 하는 거예요. 천도제는요. 죽은 조상들 어떻게 해요. 지옥 가 있는 죽은 조상들 좋은 곳으로 가도록 그 후손들이요.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 죄의 문제 해결된다 해요. 그런데 막상 내 죄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져요? 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요.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문제가 있어요. 어느 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어디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어느 종교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절에서도 저절로 가는 저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요? 그거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윤회라고 하죠. 빙빙 도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못하면, 그러면 처음 착하면 서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들이 살생을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하고 믿지 않는 저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죄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부활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요. 사람은요, 다 한 번 죽어요. 그죠? 한 번은 죽어요. 그러니까 3번 죽을 때 객기로 내가 너 위해서 죽어줄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수 없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까요? 다 죽었는데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돌아가셨나요? 누구도요? 예수님 좌우편에도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죠?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하고 이 사람들의 죽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이들은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했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죠? 똑같이 셋 다, 그런 예수님도 좌우편 강도 다 죽었는데요. 그러면은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죄 용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요, 부활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은요, 우리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받았다는 말도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 부활이 없다는 말은요,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을까요?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에서 그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맞아요? 틀려요?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 묘가 아직 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그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전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듣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요,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믿음이 성장되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야, 예수님의 부활, 정말 살아났을까?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을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유지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래요. 우리가 들은 복음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부활이 없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하지 못. 그리고요,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했던 마르다도요,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는 말은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틀이나 더 머무셨는데요. 그래서 이틀 머무시고 길을 가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고 보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며칠이나 걸렸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찌됐든 그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마르다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 오빠가 죽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서운함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다 간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는 또 어때요? 마리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언니나 동생이나. 그래, 우리 믿음이요, 이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요, 그 믿음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기분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요,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요? 예?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야, 좋다 할 때 그 믿음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 언제 나타난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오실 때는 좋았어요. 거기다 마르다의 남편도 왜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했느냐? 그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잘못이 누구 책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고 하니, 그러니 어때? 좋은 얼굴로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랴 했는데 네가 믿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 믿어요 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가자. 고쳐주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넣어라 했어요. 왜 옮겨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어요. 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올 때 내 친구 나사로 잠들어서 내가 깨우러 가자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는데 사실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요, 이제 끝났어요. 죽은 것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몸에서요,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새가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잖아요. 내 지식대로 믿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믿고 그 뒤에는 누구대로요. 내가 아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덤까지는 찾아갔는데 무덤 열어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이 한계거든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요, 어디까지였어요? 무덤까지. 이것이 사람의 생의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다. 모든 거 이제 포기입니다. 더 이상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모든 것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는 믿는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 말한 것이 그의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다면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까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속 편할 수가 있어요. 벽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속 편하죠. 그런데 이 사람 이해하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달려드니 어떻게 할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데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이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는데요. 아니 그 전에 제자들 어떻게 해요?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시신이 없어진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없어졌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시체가 돌아가신 것도 참 그런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이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며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마리아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 그 만난 사실을 가서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셨어요. 자, 봐.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 봐. 이것이 누구랑.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손을 못 자고 창자고 보고 예수님이시네 하고 그제서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없었냐면은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었어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어.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겠다고요. 왜요? 자, 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런 도마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물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 말씀하셨고 사흘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믿지 못하고 보여주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요.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누구요?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그렇게 죽은 자 살려온 거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는 살릴 수 없을까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게 뭐냐? 내 생각이요. 내 지식이 전부예요. 내 아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내 경험한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도마가 하는 말이 참 옳은 말일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해 봐야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래 이 말을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봐라. 네 손가락 한번 줘봐. 그럼 한번 만져봐. 찔러봐. 그러면서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다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 내 생각으로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신앙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요. 도마의 모습이요. 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믿어도요. 이것만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믿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 생각 이거 아닌데 이거 맞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 다 포기해버려요. 지금까지 좋았던 신앙의 좋은 모습들 다 포기하고 그거 고집 그거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요.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거 다 내려놓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을 알고 믿지 않았을 때의 삶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좋은데, 그러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내게 좋은 것이 선이에요. 내게 좋아야 좋은 것이지 내게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풀어놓은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망나니가요, 말씀이라는 고비가 채워질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행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의 고비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말을 부리는 마부의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이유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순종하면 나가면 어떨까요? 편한데. 신앙생활은요,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면은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인데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으면은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를 나타내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것이고요. 그것이 나를 볼 때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라다 보니 어떻게 될까? 조금 성장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 처음 믿었던 것이요, 좀 시시하게 여겨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죠? 우리가 볼 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은요, 솔직하게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이 몇 점짜리 믿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몇 점짜리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표현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믿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무엇이 추가가 될까요? 내 생각이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좀 그거 가지고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요? 내 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거 계속 쌓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고, 오래 다녔다라는 것도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무엇이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좀 뭐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처음 들었던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은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요? 그 복음에서 뭔가 자꾸 더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요? 복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 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처음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 듣고 기뻐하고 야,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했지.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니 어떻게 돼요? 내가 들었던 복음을 조금씩 포장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복음이었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요. 하음이 되고요. 저음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하가 되는 말이 되고요. 저주가 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맞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전하면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복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진리는요 간단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일까요? 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왜 둘이라고 묻고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거예요. 예수 믿고 왜 예수만이라 그거 어떻게 그러나 간단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더라. 거기다 또 누가 이야기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왜 물방울 한 방울하고 물방울 한 방울 더하면 뭐가 되냐? 한 방울밖에 더 되냐고. 그렇게 따지고 든다면은요. 참 복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이거든.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거기에다가 다른 것 덧붙이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음이 돼요. 저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때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보려는 열심인데요.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을까? 무엇 가지고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무엇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뭐가 더 추가되려야 돼요?
내 선행, 내 의가 추가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해요. 그런데 자꾸 옆에 와서 너 그거가 그렇게 한다고 너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 들었던 거 기억하십시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무엇을 듣고 어떻게 믿고 기뻐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되어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뭐하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걸 찾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 말 들으려고 해요. 사람의 말 듣다 보니 저 보면 저는 참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요. 그들이요. 열심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신천지 지금 예배 드릴 때 거기 이런 장의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가보셨어요? 자, 그래 저도 TV 봤는데요. 이런 장의자 없어요. 맨바닥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코로나 많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맨바닥에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편하게 양반다리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요.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렇게 들으라면 듣겠어요? 목사님 저도 듣기 힘들 건데요. 그만큼 열심히 있다고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구원받는 열심이 아니라고요. 저들이 거기에 간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거 고민하다가 너 지금 다니는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아? 그거 의심하니까 어때요? 그 말 두고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야 내가 처음 들었던 복음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하고 원초적인 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거 기억하고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졌던 의심,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 다른 것 더 한다는 것은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다른 거. 그거는 뭐라고요? 전에 말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냐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뭐 달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감사함으로 되어질 때 어떻게 그게 기쁨이죠.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무엇으로 해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말씀에 맞춰가는 훈련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맞추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건데 아예 포기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들어가면 그것처럼 즐거운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잡한 거 주시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주셨어요. 너 나 믿어? 그러면요. 너 나 믿어. 믿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는 내 편이야. 다른 거 없어요. 너 나 믿어? 그래 너 나 따라와.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더하면